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다룬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한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다고 책망했습니다. 이 말에 모여있던 자들이 화가 나서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죠.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죄에 더하여 스데반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경건 서적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에 대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입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찔림을 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거죠. 지금 어떤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 찔리는 성경 말씀을 곰곰이 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이나 죄에 대한 지적이라면 겸손히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눈과 귀가 다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52절에서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죽음이기에 앞서서 나 개인을 위한 죽음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로 인해 예수님께서 고통 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간들을 위한 죽음이라면 그 죽음이 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너보다 막연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사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겨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못난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고 그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잘못된 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바울은 옳은 일을 했다고 자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착각이죠. 바울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이런 사람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는 죄인들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처럼 생각하는 자들로 인해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내 기득권자들이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이죠. 스스로가 틀린 줄 모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책망을 많이 들었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입니다.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서 있는 자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변질됩니다. 물이 고이면 반드시 썩듯이 오랫동안 힘과 지위를 갖게 되면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노욕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이 노욕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권면을 드린다면 성경에 나온 악인들은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 적용해야 합니다. 잘 적용해보면 정말 그 악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다 나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내가 바울처럼 스데반을 죽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의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스스로가 옳고 다른 이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거절하거나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전처럼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